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시고, 또한 성찬에 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이른 새벽에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여인들이 본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너무도 기뻐서 꿈만 같은 소식을 전하려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었기에 천사는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천사는 여인에게 빨리 가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여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지금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죠. 사실 여러분들,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여기면서 따랐던 자들입니다.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은 해가 될까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니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장면,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신이 장례되는 그 모습까지 지켜봤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례되고 3일 후에 새벽과 같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에 새벽과 같이 달려왔던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이 가득한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여인들에게만 이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이냐, 제자들에게만 이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인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신 인류의 죄에 대한 속죄 사역, 즉 인류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고결한 죽음이, 그 십자가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혜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결한 사역의 혜택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기쁨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는 또한 부활의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들을 믿는 모든 자, 아들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를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대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주님을 믿는 성도라 하여금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약속, 그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주일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7일째 되며 한 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교회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죠. 주일은 한 주의 첫째 날입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는 구약에서 지켰던 한 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 아니라 한 주의 첫 번째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째 날, 즉 지금의 일요일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 보실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10계명의 계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본문은 구약에서 10계명이 두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안식일 계명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각각 다르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마지막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지키는 그 한 주의 마지막 날인 7일째 될 때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신명기 5장에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노릇하던 것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를 찾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데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그 이유가 다르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사역과 관련이 되고 신명기에서는 구원 사역과 연관이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두 개념은 차이가 나는 것지만 사실 연결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이라는 곳,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땅으로 인도하셨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하여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 백성이 들어갈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죠. 즉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구원 사건을 신학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재창조다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인 다른 용어로는 재창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주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재창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기 때문에 이 구원 사역을 재창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이 태초에 만드신, 태초에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창조 사역과 연결시켰다면, 관련시켰다면,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 사역과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죄의 문제 해결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죄인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된 하나님 나라, 재창조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재창조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을 통한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정리하자면, 구약시대의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은 구원받고 태초에 타락 전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에서 누렸던 안식을 누릴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라는 의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 계명을 주셨던 것은 원래 타락 전에 안식을 누렸었던 그 원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언젠가는 회복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라는 의미, 그곳에서 누릴 안식과 평안을 기대하라는 의미에서 안식일 계명을 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재창조된 하나님 나라,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역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 회복되고 재창조되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그 하나님 나라가 재창조되고 시작된 바로 그날, 주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그날 모여 예배하고 구약의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이날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주일을 예배드리며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 그날에 함께 모여 예배를 하고 그 초대교회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 땅에 다시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안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 땅에 다시 회복되고 재창조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린다는 그 안식, 평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보면 이제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달려가죠.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천사가 한 말과 비슷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갈릴리로 가기 때문에 너희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에 가 있을 거라고 그곳에서 만날 것이라고 전하라 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천사가 이렇게 표현했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사실 두 말씀이 예수님이나 천사가 동일한 내용을 여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유심히 보면 그 표현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천사는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죠. 주님의 제자들을 형제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 가족과 같은, 예수님과 가족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사랑과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에게 불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이 땅 가운데서부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가신다는 것, 우리의 세밀한 음성에도 주님이 반응해 주신다는 것, 놀라운 은혜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나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즉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에 우리는 부활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고 하나님 나라가 재창조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부활의 의미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된 특권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찬송 한 곡